미국의 허브 윌리라는 작가가 쓴 커넥팅 위드 가 하나님과의 연결, 그런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아주 한적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이 그 마을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 마을 사람들은 아주 큰 걱정에 빠졌어요. 그 나이트클럽 때문에 평화롭던 그 마을이 밤이 늦도록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젊은이들이 나이트클럽을 드나들면서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작전 기도를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온 교회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매일 밤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제약으로부터 우리 마을을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매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아니 천둥이 치기 시작하고 번개가 번쩍이 들인 그 나이트클럽이 정말 벼락을 맞아가지고 새카맣게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트클럽의 사장이 그 사실을 듣고는 그 마을 교회가 자신의 영업소를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상대로 해서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교회에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기도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불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는 책임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글을 썼을까?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실한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변화된 삶 속에서 내가 그 믿는 주님을 어떻게 증거를 했고, 내가 체험한 신앙의 그 증거들을 어떻게 간증을 하였느냐, 그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신앙 간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변화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체험한 신앙의 증거들을 동네방네 간증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 우물가에 갔다가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여인인데
그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데 아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뭐 별 사람 다 본다 하는 식으로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야만인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당연히 유대인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와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고깝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물 달라고 말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아주 평판이 안 좋은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유대라는 지역은 낮에는 너무 햇살이 강렬해갖고 너무 덥기 때문에 아침 어스름할 때는 아니면 저녁 해질 무렵에 시원할 때 그럴 때 활동을 하고 낮에는 활동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듣는 게 싫어가지고 남들이 하나 없는 한낮 그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고 말 붙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지금 말을 걸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확 끌려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입에서 금방 호칭이 바뀌었어요. 당신이라고 하던 그 말이 주여.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물 길러 다니는 게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물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물 길러 안 다닐 수가 없는데 남들 안 다니는데 혼자 남몰래 그 태양볕에 물 길러 다니니까 너무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자기의 그 피로를 채워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확 마음이 끌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주
기구한 옛날 이야기를 다 들춰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 그 여인의 지난날 살아온 그 기구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겪었고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구한 가구를 예수님께서 다 덜추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추어졌던 그 과거를 훤히 들여다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자신의 그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분은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이어가시면서 예배를 드릴 때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런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을 거쳐갖고 이 여인이 지금 자신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걸어오시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생명의 구원주시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그토록 그 마음속에 사모하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중심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 앞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렬하고도 획기적인 체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죄의식과 죄책감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힘을 발견하는 그 순간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 자신이 구원을 받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길게 듣는 그 동안에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료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서 말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물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그런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주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 국토가의 대부분이 강야고 또 사막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아주 귀한 지역입니다. 더구나 그 옛날에는 더더욱 물이 귀했고 물은
생존과 직결이 되니까 날마다 물을 길러 다니지 않으면은 자신이나 자신의 식구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활 필수품인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마을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그 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여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다 보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분명히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동네 사람들을 같이 살기는 살았지만은 벽을 쌓고 삶을 살았는데 같이 대화도 안 나고 만나지도 않고 완전히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 항상 수치심 가운데 죄의식과 죄책감 가운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초리가 고운 눈초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전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고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섞기가 싫어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말도 안 했지만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사람이 돼서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행한 자신의 가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은 자신의 가구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꽁꽁 숨겨왔는데 남이 알까봐 두려웠는데 이제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자신의 행한 그 모든 일들 자기의 부끄러운 가구조차도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구의 모든 일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사유해 주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봐라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가구를 다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변화시킨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초청을 하니까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39절 그 뒤에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이 여인이 동네에 쫓아가서 자신의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을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았다. 이 모든 것들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말도 잘 안 하던 이 여인이, 도망만 가기만 하고 피해가던 이 여인이 오히려 동네 사람들을 찾아와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그 여인의 얼굴에는 옛날에는 수심이 가득 차고 근심이 가득 차 있었는데,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던 눈빛이었는데, 그 여인의 말 속에는 항상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여인이 와서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보니까 그 얼굴 속에, 그 눈빛 속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인이 저토록 확신 있게 와서 보라고 하는데 뭔가 있는가 보다. 저 여인이 저렇게 담대하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가면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저 여인을 저렇게 변화시킨 뭔가가 있는가 보다. 저 여인이 저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것은 틀림없이 저 속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직감을 하고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이 가보라고 하는 예수님께로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그 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나이트클럽의 사장하고 그 마을의 교인들이 다 법정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데, 누가 범죄를 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는데, 그 마을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했다.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가니까 실제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정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건을 법정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면은 그 신앙의 증거들을 얼마나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담대하게 확신 있게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내가 간증한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간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신앙 체험을 할 때는 내만 그저 묻어둘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체험을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증함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